2014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사다난한 또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복잡다단한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며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지난 한 해를 잠시 돌아보면 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보겠다라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걸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믿음의 열매가 눈으로 잘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그러한 삶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다닌 듯해 보이는 성도가 오히려 사는 것은 나보다 훨씬 낫고 뭘 해도 잘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고 적합한 법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되는 그들의 삶을 볼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허탈함이나 또는 낙심이나 좌절이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 앞에 의탁하며 이렇게 나와 예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만큼은 저에게도 꼭 쨍하고 해뜰 날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2015년을 맞이하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비록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교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라는 교훈입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교훈은 불평하지 말라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7절을 보십시오. 뒷부분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악이 성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악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불평한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시면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불타오르게 한다는 뜻이 있고요. 경노한다, 분노하는데 경노한다,
이러한 뜻도 있어요. 화가 난단 말이죠. 저는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서 불타오르게 한다, 뜨겁게 한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은 뜨겁게 하지 마라, 불타오르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 힘든 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할 때 열받아 이런 말 하잖아요. 열받는다는 말. 이 불평한다는 말이 딱 그 말이거든요.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열을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은 열받지 마십시오, 또는 안달복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속상해합니까?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잘 못하는 사람이 잘 못되어야 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속상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다윗이 그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시면 2절을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이 잘 되는 것, 영원히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히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풀이 왕성하게 자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의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0절도 보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잠시 후입니다. 잠깐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여기 그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날이 뭐겠어요? 악인이 심판받는 날. 그것이 어디서 저절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악인이 심판받는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인의 보상받을 때도 정해 놓으신 거겠죠.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 온전한 자가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 의인의 날을 아신다는 것, 즉 의인에게는 보상을 받을 날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잠깐 형통해 보이는 듯한 그들의 삶에 대하여 불평해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20절을 보시게 되면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멸하신다는 것인데요.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을 멸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5절 한번 보시죠.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큰 세력 같아서 나뭇잎이 무성하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막상 지나갈 때 보니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였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성도된 우리들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한 해 혹시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2015년에 내 안에 꿈틀꿈틀 거리려고 하는 이 불평의 씨앗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하라인데요. 2015년에 과연 무엇을 할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꾸로 재조정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하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 차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내 주변에 있는 악인의 잘됨이 길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은 나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놔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그저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세심하게 그것을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주 멋진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은 크게 부를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작게 부를 때가 있어요. 아주 작게 부를 때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크게 부를 때에 가지고 있는 그 긴장감과 정성과 그 열정, 그것을 작게 부를 때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소리만 극히 절제하여서 작게 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작은 소리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이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절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열심히 응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앞에서 펼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할 때 이 잠잠하고 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평화를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이럴 때 잠잠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가? 기다리면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13절에서 보면 그 악인의 끝이 있고 18절을 보면 의인의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때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는 것은 아니죠.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아주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기에 때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참 약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그려지지 않을 때 조급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조급함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 차원에서의 요청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죠. 5절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주변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뢰한다는 말의 그 의미가요, 끈을 맨다는 말이거든요. 끈을 매. 우리가 2인 3각 놀이 하잖아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뭐 이렇게 발을 두 개를 하나를 묶어 가지고 세 발로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2인 3각. 끈을 묶는다는 건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와 나가 끈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나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막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순응하며 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함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이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또는 나의 앞날에 대하여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너무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생각하시고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실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도 전략도 전술도 경영도 방법도 다 주께 맡길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5절 뒷부분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 세 번째로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은 소극적인 데서 적극적으로 나아가 궁극적 차원의 요청이에요. 성도된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의 의미는 기쁨을 여호와께로부터 찾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잡았을 때,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그분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닙니까? 보면 볼수록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3장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305쪽,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이게 여호와 유일 신앙이에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잠잠히 기다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고 있는 16절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인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눈물 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가? 그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쥐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 아니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여호와 유일신앙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할 때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물질의 복이 되었든, 자녀들에게 잘 되는 복이 되었든, 관계에 있어서 잘 되는 복이 있든, 어떠한 복이든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수없이 많은 복들이 2015년 한 해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손에 쥐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혹 2015년은 망했어,
라고 말할 만큼 빈약한 손에 쥔 것이 없을 때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궁극적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요청하고 계시는 성도의 마땅한 삶,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나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를 기뻐하며 2015년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로 다가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고 웃을 것이 없는 자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2015년 한 해가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상태로 출발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평동북교회의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며 섬김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온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